네, 제가 지난주 아주 감기가 심하게 와가지고 이 재직 수련회 때도 뭐 완전히 잠긴 목소리로 했는데 그래도 좀 많이 풀려서 이 정도입니다. 목소리가 듣기 좀 껄끄러워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화라고 하는데 실화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아르헨티나의 주주이 주의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이제 자신의 한계를 좀 깨닫고 조금 목회를 쉬고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골 교회에서 뭐 목사님을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본인도 가난하고 하니까 하질 못하고 있다가 성도님 중에 몇 분과 또 교회가 뜻을 모아서 그렇게 학비와 비행기 값을 대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생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제 스튜어디어스가 다가오더니 무슨 음료수를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근데 이제 처음 타봤으니까 이분 생각에 참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이 음료수를 먹는데 사용하랴. 그래서 이게 돈을 지불해야 되는 줄 알고 저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2년 후 공부를 무사히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학교에서는 이 졸업 축하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수 액수의 현금을 들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도 비행기를 탔죠. 그리고 이제 스튜어디스가 와서 어떤 음료수를 드시겠습니까? 음료수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당당하게 이걸 주십시오. 그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 이제 얼마입니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스튜어디스가 하는 말이 무료입니다. 모든 것이 비행기 티켓 값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실화일까는 모든 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처지와 같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들이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정작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여서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영적 전쟁에서 잘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 전체의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요. 너무 길어서 오늘 13절에서 1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 오늘 본문에 의하면 평안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0가지 재앙, 지난번 우리 6월절에 대한 나눔 했듯이 10가지 재앙이 임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않고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죠. 혹은 다른 또 그 재앙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이제 완악하게 만드십니다.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10번째 재앙까지 갔고, 이 10번째 재앙은 도저히 이 바로도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인지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10가지 재앙이 있는 그날 하나님이 바로 탈출하게 하신다고 하여서 유월절 음식을 바로 이제 애굽을 떠날 채비를 하고 급하게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밤 바로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습적으로 그날 허락한 날 떠날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로가 이제 마음이 또 완악해져서 이스라엘을 뒤쫓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먼저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저 멀리서 흙먼지가 나면서 애굽의 군대가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마 봤겠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경로를 보면 그 당대에 그 무역이 이루어졌던 그 왕의 대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변가로 난 그런 곳에 가면 기존에 있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킬까 봐 하나님이 광야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전차나 애굽의 군대가 쉽게 따라오기는 어려운 길로 갔던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뭐 금방 추격했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여하튼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두 번째는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11,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원망이 시작되는 거죠. 노예 의식이 해결이 안 되니까 아무리 해방돼봤자 뭐합니까?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결국은 이 마음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 그냥 이렇게 노예로 살아갈 거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조율하고, 또 내 삶을 그런 방향으로 조율하고, 내가 이제 내 욕망을 추구하고 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핍박을 받았듯이 너희도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세상에서 평안히 살고 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금방 그냥 내가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세가 이 10가지 재앙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성숙했죠. 정말 믿음이 많이 성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건 단순히 움직이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죠. 영어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o be still.
still.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표현할 때 한적한 장소가 이 still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still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고요함, 한적함, 평화로움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은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때는 모세가 알아서 싸웠죠. 그리고 재앙도 애굽에 내리고 고센 땅,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켜만 보고 있다가 이들이 해방한다라는 말에 놀라서 지금 나왔는데 막상 탈출하고 보니까 애국 전 군대와 지휘관들이 지금 병거를 끌고 그들을 추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란이 있어도 still 그 마음의 평온함,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이걸 진짜 믿냐는 거예요. 물론 초자연적인 어떤 방법이 아닌 우리의 일상 대부분은 자연적인 어떤 과정 속에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러나 여하튼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걸 진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이 평안함으로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것을 목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 혹은 악으로 인한 핍박과 환란이 임하여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악이 편만한 것 같고 정말 내 삶에 너무나 큰 고난이 계속 임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평안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고 우리에게는 간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to be still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주장을 해야 한다. Turn your test into testimony. 그러니까 테스트가 테스티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간증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임한다면 아하, 나에게 간증거리가 하나 생기겠구나. 그렇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6편도 동일하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친히 싸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어떻게 생겨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됨을 우리가 아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이 주는 것들은 안전하지 않아요. 상황이 변하면 금세 흔들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선한 결말로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미 이기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구나. 그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대항합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랴 내가 사람에게 순종하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부딪히는 그런 사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된 거죠.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 원래 대단했기 때문에 대단하게 산 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마태복음을 그 책을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엄청난 은혜들을 좀 많이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는 전부 자기 스승을 배반한 인간들로만 구성된 교회로 시작됐더라고요. 누구는 따르고 누구는 배반했는데 배반한 자도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같이 참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배반한 자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 변화돼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최종 결말이 내가 남들이 볼 땐 그냥 십자가에 불과한 것 같은 그런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개인적으로는 남들이 볼 때 불행한 삶을 통해서라도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평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생을 짧게 보지 말고 자신의 인생으로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인생으로 볼 때 주님이 이미 이기셨음을 알고 우리는 평안하여 가만히 있으라.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을, 스틸의 마음을 그런 간직하는 축복을 이미 주셨음을,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 그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모세의 고백이에요. 정말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주님이 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대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홍해 사건을 이해하려면 창세기의 창조 사건을 이해해야 돼요. 그 중에 1장 2절 말씀만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1장 1절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게 나오죠. 그런데 그 유의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6일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그 최초의 사건에 대해서 믿지만 그 지금의 현재 모습까지 오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과학 교과서는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장 2절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이 우리는 지금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가 다 알아듣는 말로 했겠죠. 2000년 후의 사람이 저희가 다음 주에 토요일 날 우리 저기 여의도에 갈 거야? 당근이지. 다
당근이 뭔지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당근이 무슨 말인지.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때의 이 혼돈, 토후, 공허, 와보이, 흑암의 기품, 태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고대 근동에 이게 다 통했단 말이에요. 혼돈과 공허는 질서의 파괴, 있기는 하나 없는 것 같은 허무성과 황무함을 드러내는 용어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생명의 가능성이 용납되지 않는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황폐함을 말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기품인데, 이 태훔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벨론 신화에 나타난 원시 혼돈 바다인 티아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태훔은 성경에서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용, 리워야단, 악어, 라합 등 다양한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고, 하나님은 바로 이 태훔을 무찌르는 용사이신, 기뻐로 하일이신 분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면서 이 1장 2절 끝에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 루하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루하의, 하나님의 이 영, 이 루하의가 뭘 하고 계시는가? 바로 물을 가르고 땅을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1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물이 이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하기 전에 그걸 가르고 묻힐 땅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다를 나누고 땅을 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임을 에스겔, 시편, 이사야, 욥기 등에서 이 창조 사건을 놓고 노래하는 장면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걸 다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한두 개만 이야기하자면 시편 74편 13, 14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리오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9편 9절에 10절,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니 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죽음의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파도가 칠 때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주님 왜 자고 있어요? 흔들어 깨웠는데 주님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파도를 잔잔케 하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이가 누구이시기에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가? 이게 바로 시편 89편에서 노래한 거예요. 리워 야단, 라합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권능을 가진 분은 하나님인데 이분은 누구이시기에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초자연적 어떤 기적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이 말씀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의 세력들을 이기고 기품의 세력을 제압하시어 창조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출애굽에 나타난 이 홍해 사건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태초에 기품을 제어하시고 창조를 이루신 구원 행위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죠?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 묻을 드러냅니다. 그 바람이 루하흐예요. 루하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루하흐인데 그 바람이 루하흐가 홍해를 가르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1장 9절에서 10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소서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서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창조 사건, 원시혼돈 바다의 세력들, 신약에서 말하면 정사와 권세, 이 악한 세력들을 주님이 깨트리신 사건이 바로 홍해를 가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그 루하흐를 오순절날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 성령의 바람을 경험한,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에게 임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양적 권세를 가지고 라합의 권세, 리와야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 홍해의 사건을, 홍해를 가른 사건은. 그런데 재미있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갑자기 홍해가 반으로 그냥 촥 갈라지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이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저 내가 목동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보잘것없는 초라한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 권세를 주니까 목동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바로의 거대한 권세, 자기를 지금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는 왕적 권세를 가진 자 앞에서 맞짱 떠 싸우잖아요.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정말 멋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는 말이 네가 해라.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거죠. 우리는 맨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단 말이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고 네가 손을 내밀어서 네가 너에게 이미 주신 영적 권세를 사용해서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에 대한 얘기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듯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이거 해결해달라 저거 해결해달라 부르짖고만 있다는 거죠. 이미 준 영적 권세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분명히 부르짖었어요. 부르짖는 건 본능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힘들면 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이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분명히 부르짖으면서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게 더 나았겠다. 애굽에서 파라오를 섬기는 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린 더 낫다. 하나님 믿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삶을 사느니 옳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상의 부요함도 누리지 못하고 고난만이 있고 이렇게 이게 사는 것보다 난 차라리 파라오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서 그냥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냥 믿음이 없이도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네가 명령하여서 나가게 해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을 가르고 땅을 드러냈듯이 이제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여 네가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바다를 가른단 말입니까? 이런 헛소리 하지 않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미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지혜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저는 보면요, 인생을 보면 길이 어디에 있느냐? 홍해에 있어요. 벽이 문이 되고 물이 길이 되는 역사는 내 삶에 임한 고난, 내 삶에 있는 장애물 안에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장애물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거 없애주세요 이러고만 기도한단 말이죠. 나의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의 경험은 홍해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감당하려면 우리 안에 영적 권세가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 하나님의 선함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든. 심지어 내 삶이 남들이 볼 땐 패배로 끝나는 결론이 내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승리의 길에 동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갑니다. 자, 우리가 읽은 9절 후반부는 어떤 내용이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라는 명령이 2번 나와요. 그리고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다라는 게 2번 나와요. 첫 번째는 홍해를 갈릴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건너가고 있으니까 보세요.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을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고 있다가 어떻게 하죠? 폼을 딱 잡고,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보니까 모세가 폼을 딱 잡고 바닥에 지팡이를 딱 꽂으니까 갑자기 에너르기 파가 쫙 펼쳐지면서 차차차차차차차차 그 힘이 홍해를 가르면서 홍해가 양쪽 벽으로 세워지는, 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 좋을 텐데 오늘 성경엔 바다를 손을 지팡이로 딱 내밀었더니 바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바다를 깔짝깔짝깔짝. 아니 지금 뒤에 지금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긴박한데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평안하라고 그러죠. 근데 또 하나님이 깨우쳐줘서 지팡이를 들고 탁 바다 위에 내밀었더니 밤새도록 동풍이 살살 불어가지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제 끝났어야지. 지팡이 딱 내려치고 쫙 끝나야 우리도 인생이, 저도 이 연말 준비하고 내년 준비하고 지금 할 게 너무나 많은데 이런 거에 신경 쓰는, 이 온 국민을 이 에너지를 다 빠지게 만드는 이런, 일단 넘어가고 천천히 그래가지고 열리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 쫓아온 거죠. 애국 군대가 다 쫓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이 났게 그냥 막 뛰어가지고 그 홍해를 건너고 있는 찰나에 다 건너지도 못했는데 애국 군대는 그 갈라진 틈 사이로 홍해 한가운데로 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 끝에가 지금 그 꼬리에 있는 사람들이 추격당할 그 위기에 있을 때, 사실은 이렇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당연히 뭐 계속 갈라져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나면 쫙 합쳐지겠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가고 물은 탁 합쳐져서 알아서 자동적으로 애국 군대는 수몰하는, 그렇게 돼도 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쫓아오는 애굽 사이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방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 계엄 사태를 지켜보고 그 과정들을 막 실시간으로 보고 또 뒤늦게 그 분석한 글들을 쫙 어떤 과정들이 중간에 있었는지, 뭐 이게 성질머리가 들어가지고 갑자기 야마가 돌아서 한순간에 벌인 일이 아니더구만요. 엄청난 계획들이 차차차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게 원래대로 진행됐으면 진짜 우리의 이 비극적인 역사가 또, 여러분 계엄이 선포된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뭐 경고성이라고 얘기를 해. 미친 거 아닙니까? 그걸 경고성이라고 말한 그게 미친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 설명 자체가. 계엄이라는 거는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 얘기라도 하여튼 열받아. 이번 주제는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어쨌든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할 거 좀 믿어요. 그냥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모세는 가만히 있어. 그건 신앙의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만 있지 마라. 그래, 평안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되 너에게 이미 준 권세를 가지고 손을 내밀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들을 완악하게 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너에게 이미 주신 영적 권세로,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고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을 해결하는 일에만 사용하지 말고 너희를 해치려고 하는 저 영적 권세들 앞에서도 내가 일을 할 것이지만 나는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한다. 아멘. 그래서 다시 손을 내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내민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2번을 내밀어요. 마지막. 그래서 모세가 내밀자 바다가 힘을 얻어 자기 힘을 회복하여 확 그냥 애굽의 군대를 수몰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바로가 도대체 이렇게도 어리석을까? 아니, 그냥 그들이 그냥 나갔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홍해라는 장애물이 있어서 그들을 쫓아가고 싶어요. 이건 이해돼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의 그 애굽의 체제 자체가 해체돼 버릴 정도의 재앙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을 10번이나.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 완악해졌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어떻게 감당해 볼 수 없으니까 나가라고 했는데, 세상에 그걸 경험하고도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그 10가지 재앙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한국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임했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심판을 통해서 전혀 배운 게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쫓아와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건 무슨 말인지는 10가지 재앙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그 완악함이 악을 선택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선택한 악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완악함의 사이클에 사로잡히도록 내버려 두심. 이것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완악함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은혜를 공급하는 걸 철회하시면 이 완악함의 사이클에 사로잡혀 완악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건 단지 한 개인의 완악함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파라오 체제의 대표격인 거예요. 바로는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것처럼 파라오 체제, 이 땅의 짐승의 나라를 대표하는 체제의 대표자인 거예요. 바로는. 그러니까 그의 완악함은 결국 이 파라오 체제,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정사와 그 권세의 본질, 그게 완악합니다. 악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파괴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악은 이미 그 속에 파멸의 기운을 배태하고 있어요. 파라오 체제는 그 자체 안에 강팍하게 됨이라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아주 제한적으로 활동하는 악의 구현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 이걸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는 한 선한 싸움을 결코 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12월 3일 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렸고, 제가 볼 때 이건 내란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데, 처음엔 저는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이게 뭐 7, 80년대는 혹 몰라도 우리는 80년에 끝난 거 아닙니까? 계엄이? 80년 이전, 그러니까 70년대 정도, 한 세대가 벌써 가고도 한 세대 또 반이 간. 근데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잖아요.
인류가 한 100년, 200년 경험할 일을 우리는 막 한 2, 30년 내에 다 경험하는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다이나믹해요. 그래서 좀 힘들어 사는 게. 이 한국에서 사는 건 좀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저희 형제 카톡방에 계엄령 선포했대. 그래서 에이 뻥이야. 그 가짜. 야, 가짜 뉴스 좀 제발 퍼날르지 마라. 그랬는데 동영상을 보내서 클릭해 보니 진짜로 어떤 분은 딥페이크인 줄 알았다고 그러던데. 아니 진짜로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처음엔 아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루어졌고 87 민주화를 경험했고 박근혜 탄핵을 경험한 나라에서 계엄을 한다고? 이건 더군다나 계엄의 이유,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계엄의 이유를 가지고 계엄을 한다고? 이건 미치지 않고서야는 할 수 없는 행동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계엄이라는 건, 그리고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았다라는 건 다행히 저는 여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40분 늦게 온 헬리콥터가 공군에서 막았기 때문에 늦게 온 거 아닙니까? 진압할 수 있었는데 서울 경찰청이 국회의원 들여보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계엄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 과정 다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보수냐 진보냐, 무슨 여당이냐 야당이냐를 떠나서 그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런 비참한 아픔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온 민주주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해친 반역 행위에 친위 쿠데타 성격의 내란 행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지? 정말 너무도 상상이 안 되고, 많은 분들은 페이스북 딱 열어보니까 와, 평소에 듣기 싫은 소리 많이 했던 분들 나 잡혀가겠구나. 네. 정청래도 국회로 돌아오면서 막 가슴이 떨렸다고 그러잖아요. 전에 계엄에 잡혔어서 4시간 동안 물고문을 당했던 경험 때문에 막 두려워서 가슴이 떨리는데도 국회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공만 했으면 심지어는 한동훈이도 끌려갔던 거 아닙니까? 여당 대표도 평소에 반기를 든 인간들 끌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요, 사실은 피식했어요. 뭐? 이 시대의 계엄을?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자멸을 선택했구나. 그러면서 떡 떠올랐던 글이 잠언 5장 22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러니까 자기가 쳐놓은 올무에 자기가 걸리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완악함이에요. 자기 파괴적 요소가 내에 내장되어 있다. 10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이스라엘을 쫓아온 바로의 완악함, 그것은 곧 지난주에 있었던 계엄 선포 행위에 나타난 완악함입니다. 그것의 결과는 결국 자기 파괴적인 결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런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실 검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너에게 이미 준 그 권세를 사용하여 손을 내밀어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이후에도 네 손을 내밀어 그 바다가 다시 합쳐짐으로 악한 원세가 끝장내는 일을 네 손으로 해라 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알아서 선교도 할 것이고 알아서 이 땅 가운데 그 선을 이루시는 일들을 하실 것이겠지만 섭리 가운데 주님은 이미 일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실 때, 예수님조차 하나님이 일하실 때만 일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영적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아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게 하시잖아요, 모세에게.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는 분들 되시고, 교회 전체적 차원에서는 혹 이런 설교조차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것이기에 사회 선교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서의 이름으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연말에 써야 할 에너지를 분산하여
여의도에 또 나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최소한 참여를 안 하실 분들은, 그러니까 보수도 상식적인 보수가 돼야 돼요. 제가 늘 말하지만 합리적 보수 그리고 실용적 진보가 함께 중심을 잡아 이 나라를 건강하게 이루는 사회가 되고, 교회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진보 보수를 떠나 여당 편이냐 내가 야당 편이냐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동참하고 이미 주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하세요. 제가 어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사람들은 전부 촛불을 들고 손을 내밀어 탄핵시켰는데, 어제는 촛불이 아니라 뭐죠? 응원봉을 다 들고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 응원봉이 뭐예요? 아이돌,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 팬클럽에서 판매하는 응원봉, 콘서트 하면 그 들고 오는 그 응원봉, 그걸, 그러니까 다 10대들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악의는 하여튼 역사의 교훈을, 젊은이들 요즘 역사 공부 더 안 하는데 깨우쳐 주는 거죠, 악이. 그래서 젊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재밌게 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도 나가 보니까 옛날같이 막 데모하고 막 비장한 노래 부르고 하지 않고 전부 막 재밌게. 근데 지금은 재밌는 정도가 넘어서 그냥 축제로 해버려요. 이제 10대가 나섰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응원봉 내밀고 뭐 할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지팡이를 내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 평안함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위기와 고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향하여 길을 내는 데 사용해야 하고, 다시 애굽의 노예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애굽의 군대의 자멸을 촉진시키는 일에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